자, 이제 두 번째 조금 이제 자세하게 갈게요. 이후에 계속 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더 이게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 이제 스스로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이게 이제 기본 바탕이 되면 이제 뭐 서신서도 기본적으로 읽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승천과 제자들 이제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세 달락으로 나누면 제자들의 질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 회복의 때가 언제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회복이 이 이제 마지막 이제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회복의 때. 그러면 이 때를 언제 알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답변이고요. 그다음 이제 말씀에 대한 이제 답변이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늘 우리 개간했었죠. 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네, 그 개간의 내용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자들의 질문.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하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시기는 자 어디 이제 요거 내가 성경 준비했거든요. 자, 우리 이렇게 보시면 자 주께서 나라와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하니 더 키울까요? 아 이게 더 낫겠죠? 자, 아이고. 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어, 이렇게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 자신에게 고언을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다시 넘어가면요. 그래서 그 시기는 결국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올 것이다. 예, 그때가 이때죠. 예수님이 다시 오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회복의 때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너무 마이크가 너무 가까이 됐죠? 자, 정치적 회복이 종말이 아니다. 네, 이제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 회복을 바로 종말의 때라고 이제 보죠. 회복의 때.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회복이 종말의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뭐 많은 역사 중에 잘 됐던 역사들도 다 사라졌죠. 로마도 사라졌죠. 헬라도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도 사라졌죠. 뭐 페르시아도 사라졌죠. 이제 앞으로 올라가죠. 바벨론은 50년 또 보냈죠. 50년 또. 뭐 그랬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진짜 회복의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될 때, 그러니까 이제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다가와서 딱 임하게 될 때, 그 나라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바로 종말이죠. 그때가 이제 그거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이제 천사들이 예수님이 다시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알려주지 않느냐? 정확하게 알려주면 좋잖아요. 좋잖아요. 우리 스피노자도 그 철학자 스피노자도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뭐 사과나무 한 그루 심는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신앙 이단에 빠지지 않게. 왜냐하면 내일 종말이 오면 그거 뭐 다 팽개치지 않겠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그도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아, 네, 김지한 집사님. 네네. 네네. 영상 올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 여전히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결국은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적 믿음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믿음을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 살도록 이 땅이 또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충분히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또 전해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또 사도행전에 또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의 또 메시지 중에 하나죠. 너희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예수님은 오지 않으시겠죠. 네. 그 뭐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부초프 형제들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려오는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 도스토옙스키의 표현이 너무 재밌습니다. 어떤 표현을 하냐면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 누군 줄 알아.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라 얘기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저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안돼요. 예. 그런 개념으로 그 마지막에 이제 대신문관과의 어떤 만남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 재밌더라고요. 저는 다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람들이 딱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다라는 것을 그 비범함과 그걸로 통해서 팍 알 수 있다라고 그런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될 거다. 근데 그 카라바초프 그거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가라 그러죠. 여기 당신이 필요 없다 그러죠. 아주 재밌습니다. 제가 꼭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죠.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게 이제 8절에 우리 8절에 보면 자, 제가 8절을 뒤에 적어놨네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겠습니다. 자, 8절 여기 있죠.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 거의 외우죠. 거의 외우죠. 자, 그래서 복음 앞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예수님 통해 왔으니 그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자, 권능 이제 권능이 중요하죠. 이제 성령을 통해서 능력, 은사,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 그러면 그 권능에 대한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쭉 나온다고요. 쭉. 그래서 권능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왔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나도 또 확증이 되는 거죠. 나도 확증이 되고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거.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구약의 성전 교회의 의미와 신약의 교회의 의미가 조금 더 확장이 된다 그랬죠. 구약의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신약의 교회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성교의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교육과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을 통해서 뭐를 받게 되냐? 권능을 받게 돼요. 권능을 받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또 어떻게 되죠? 그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한다고 믿는다면 뭐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악한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그냥 반복되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부터 그 회개를 하지 않겠다. 돌아오겠다. 완전 돌아서겠다라는 의미죠. 뿅! 도는 거. 난 그 삶 안 살아. 딱 사회적 거리두기. 악이랑 사회적 거리두기를 딱 하는 것이 회개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유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나도 좋고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앞에 얘기했죠. 교회가 성경을 보고 사회 보장제도, 고아원이라든지 빈민촌이라든지 그런 사회적 보장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19세기, 20세기의 유럽의 국가가 그거를 그대로 채용해서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었고 그걸 거의 뭐 우리가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 뭐 이제 대선 그 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 얼마나 외국 거, 미국 거, 유럽 거, 독일 거 그 막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사회 뭐 사회학 책 읽어보면 뭐 경제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 뭐 이런 거 막 나오거든요. 뭐 그거는 뭐 다음에 얘기하죠. 다음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세상의 불의에 물들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 그것이 손해볼지언정. 여기서 손해본다는 것은 다수에게 미움을 당할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선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어떤 무조건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에 안 좋은 불문율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위배되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과 어울리지는 못한다는 건지 그거 하지 않는 거죠. 하지 않는 거죠. 하는 거죠. 네. 옛날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길래 주일날 일을 한다길래 제가 계장님한테 가서 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내일 회사 빠지겠다고 그러니까 계장님이 네 빠지면 어떡하냐 다른 사람들이 일해야 되는데 그러더라고. 나는 충분하게 일 열심히 했고 굳이 내일 안 와도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해놓겠다. 뭐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주일날 예배를 빠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없어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는 그 앞부분에 어떤 이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한번 얘기하고요. 그랬더니 그 계장님 밑에 있는 한 분이 나한테 와서 그냥 교회 가서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그랬죠. 우리 집이 교회니까 뭐 그 기사님이 힘 있으면 잘라라 그랬어요. 자르시려면 잘라라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 못 잘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일 이외에는 공휴일도 다 회사를 나가서 일을 했거든요. 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만큼은 주일날 빠져도 된다. 너만큼은 일요일날 네 믿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나는 평소 때 주변 사람들도 엄청 많이 도와주고 이건 뭐 내 자랑인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 끝내겠습니다. 너무 내 자랑하는 것 같아서 네 여기서 하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제자들의 준비인데요. 예수님을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조금 있는 겁니다. 뒤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했기, 떠나지 말라고 했고 또 가라 했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가기가 상당히 껄끄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죽인 도시가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예루살렘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아직까지 그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거기에 버젓이 살아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4장과 5장 4장이죠. 사도행전 4장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하죠? 그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전뱅이를 고쳐줬다는 이유로 또 공회에 쓰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죽인 그 공회에 쓰게 됩니다.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건 또 다음에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머물면서 뭐 해라 성령을 기다리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혹 자기들이 생명의 위험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코바디스 도미네, 우리 유명한 우리 목사님 저번에 예화도 해주셨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로가 이제 그 로마 시내를 불태웠죠. 자기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 당신만큼 살아야 된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갔을 때 환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죠. 이제 그 불타고 있는 로마 시내로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버린 성도들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이제 로마 시내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잡히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순교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서 이제 화형당하면서 2번 고통당해서 죽죠. 네, 이건 이제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뭐 명절 때마다 크리스마스 때 하잖아요. 그냥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주는 메시지가 상당합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을 머물면서 성령을 기다렸고요. 성령을 받은 이유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부활의 증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심을 임했다. 예수님을 통해서, 즉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경책 그대로 해놨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느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라고 했죠. 자, 이게 누가복음 있죠. 그래서 머물러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된다. 너무 많이 얘기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럼 우리도 당연히 예수 믿으니까 성령을 받았죠. 그러나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하면 성령의 더 충만함을 받는 건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한동안 찬양하지 않고 한동안 기도하지 않고 한동안 예배드리지 않아서 또 한동안 교회에 이제 어떤 봉사하고 삶을 봉사하는 게 멀어져서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데 있다면 성령을 받을 준비 아니라 성령을 받는 거와 충만하는 거 뭐 거의 뭐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개념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제자들이요 성령 받을 준비를 했을 때 무엇을부터 했냐?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 그건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성령을 받을 준비를 뭐 했냐?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뒤에 다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요약해 드린 겁니다. 세 번째, 교회를 정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교회를 정비는 무엇이냐? 사도 우리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예수님 팔아서 우리 막 엥 해가지고 이제 마태복음에 좀 안 좋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사도를 다시 한 번 더 그 빈자리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전체적인 개념으로 교회를 정비했다.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조직에 대한 교회의 어떤 운영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정비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될 때 그 교회의 그 모임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과 기도만 이제 빡세게 하면 교회 정비 이제 됐으니까 이제 기도와 찬양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자, 누가복음 24장 53절을 보면 제자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자, 이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점점점인데 여기 제가 잘못했는데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자들과 요 점점점은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히려 뭘 했다?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요게 이제 14장까지고요. 그다음 이제 15장부터 이제 26장을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는데요. 그러니까 뭐냐? 이제 부족한 11 사도의 수를 이제 12제자의 수를 채웁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회를 정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걸어다니는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성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 충만하려면 찬양과 기도만 막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혹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단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점검할 것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크게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끝. 박수. 네, 끝입니다.